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책을 쓰시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또 건물을 세우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지위와 또 계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 근거 없이 아무나 이 제자로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는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죠? 그렇게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째는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뜨거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귀신을 내쫓고 영적 전쟁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귀신 한 명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죠? 말씀 충만해,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역사를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선택한 그 12 제자 외에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물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얼마만큼 가까이 함께 동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아가 우리 사회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결국 그 스토리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성경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변화된 사람들, 죄인에서 그죠? 의인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영향력 없는 사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깊어가는 사순절의 시간,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리고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믿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또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또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도 신약 성경 이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할지는 마태의 관점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주목하시면, 이 말씀에 주목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마가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은 능욕받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며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는 마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치 앞도 모르고 살면 또 모르는 대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게 될 텐데, 또한 앞으로의 일을 안다고 할 때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현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중국처럼 사형을 냉정하게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억울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후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제 죽는다는 것을 이제 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몇 달 후에 내가 승진한다더라, 사업이 대박 난다더라, 또 원하는 대학이나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다더라, 이런 마음과는 180도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2차적으로 더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 죽음 너머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면 도무지 쉽게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재방송되지 않는 이 드라마도 같습니다. 시작되면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실수하든 성공하든 한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즉 후회스러운 인생이라 하여도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절대로 실망스러운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죽지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 너머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죽음은 두려운 경험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로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서민들은 누구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때로는 여건에 따라서 전셋집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월세집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삿짐을 사고 풀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죽음이란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전셋집이나 이 세상의 월세집에서 떠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사가는 행복한 경험과 같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그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거나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의 일과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부르셔놓고 또 제자를 삼아 주셔놓고는 갑자기 죽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라는 것입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죠. 저도 옛날 어렸을 때에 외할머니와 함께 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외할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참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한 번씩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어린 마음에 참 마음에 겁이 덜컥 나기도 했어요. 죽어야지. 그런데 빨리 죽어야지 외할머니께서 무려 96세까지 사시고 가셨습니다. 안 돌아가시. 아야야 하는데도 안 돌아가시. 그리고 세월이 흘러 깨달은 사실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분치고 빨리 죽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만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듯 한데도 불사신이 되신. 아무튼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부귀영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런 대로 성공한 인물, 성공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마치 오늘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에 속해 있다 권력을 잡았을 때 한 자리를 얻어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지 못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사탄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어떤 책망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사탄.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 니는 인간도 아니다 그래. 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인간도 아니란다. 그럼 짐승인가? 그만큼 악질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 그런데 베드로에게 인간이 아닌 사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참 엄청난 죄인 중에 이보다 더 큰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는 악마다. 이런 말과 똑같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일이란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엄청난 현실의 압박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 이슬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다가 또 고백하다가도 이 조금만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의 일이 1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직분을 받아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그널은 정말 빠릅니다. 잠시 머무르거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와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참 많이 듣는데 왜 교인이 변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또한 오늘 또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사람을 따르고 심지어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란 질문에 대해서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게 됩니다. 바라옵긴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항상 세상의 일도 중요하고 또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뭐 좋은 본성이 아니라 나쁜 본성, 또 혈기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십자가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막 아파요. 막 여러 가지 몸이 너무 약해.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 이것도 나에게 있는 그죠? 육체적인 십자가예요. 또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환경의 어떤 요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십자가도 있죠.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상처도 있고 또 근심이나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몰래 흘려야 할 눈물도 있고요. 괴로움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또 이 역시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는 고난과 멸시이다. 또 환난과 핍박이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할 때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는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를 물으십시오. 그래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지를 물으십시오. 나와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별하며,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별하며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